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가? 또 다윗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위대한 성군으로, 그리고 다윗 시대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영광의 그때로 기억되고 있는가? 또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주시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다윗의 신앙, 다윗의 성품을 통해서 후반기에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고 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슬퍼하면서 눈물을 짓는 다윗의 애가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 또 혹은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슬프고도 그 애달픈 심정을 그렇게 노래하는 가사 혹은 시를 말하는 것인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실상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십수년 동안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핍박하고 고통을 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제 사울이 전쟁 중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 상황인데, 반대로 다윗의 반응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고,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또 금식하면서 애통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찢음에 함께 있는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 상식적으로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가? 여러분, 그럴 만한 성품, 그럴 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아멘.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다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10수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지요. 그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다윗은 숨어서 때로는 이방 민족에 그렇게 가서 미친 사람처럼 지나기도 하고 그렇게 외롭게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서 정말 마지막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3,000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끌고 와서 아주 샅샅이 수색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에 다윗이 몇몇의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그 수색을 피해서 숨어서 도망을 갔는데, 하나의 깊은 동굴 속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다윗이 뒷일을 보기 위해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혼자 동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숨어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의 저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이 그런 자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사울에게 가까이 가만 다가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의 겉자락을 살짝 베지요. 그리고 사울은 다시 살아서 그 동굴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아니더냐 말이야.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하나님께서 해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내가 어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도 절대 사울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패역하고 자신을 향하여 모질게 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그 사람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사울에게 죽일 수도 없었고 해를 가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그 깊은 생각, 다윗의 신앙, 다윗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대하고 있는 이 다윗의 성품을,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사울처럼 원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이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울을 죽이고 싶은 사람도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핍박, 고난, 그 수없이 많은 세월의 고통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해쳤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다윗을 탓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보게 되고, 사울을 미워하거나 또 사울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하고 슬피 울면서 금식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지요, 사실은.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일들이 있어서도 여러분 내 관점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필요가 되면 언제나 우리는 그 일을 행하길 좋아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불리하고 또 내 입장에서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 믿는다 하면서도 잘 행하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믿음의 길을, 믿음의 도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현상들을 여러분 살피면서 그 현상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순종해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라, 행하라. 개인의 입장보다는 공적인 입장을 여러분 잘 취하라는 말이에요. 우한인데, 우한은 재미있는 얘기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별로 재미없게 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세요. 도둑놈이 어느 큰 부잣집에 가서 도둑질을 해서 아주 풍성하게 얻어서 이제 나왔습니다. 또 그래도 무언가 부족해서 다음 집을 향해서 도둑질을 하려고 갔는데, 그 도둑질을 하려고 보니까 아직 잠을 자지 않고 있는데 방 안에서 엄마와 아들이 두런두런 하는 이야기가 방 밖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아, 어쩌면 좋으냐?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너무 가난한 집이다 싶어서 이 도둑놈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는 중에 또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엄마, 똥이라도 먹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 얘기를 들은 이 도둑놈의 마음이 여러분 다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보물을 오히려 이 집에 주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간 거예요. 도둑놈이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엄마와 아들의 그런 소리가 또 들려오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싸, 고들이 5점 났어요. 한 바퀴 돌겠습니다. 엄마 한번 곱니다. 고. 아들아, 먹을 게 없구나. 칠 게 없는 거야. 똥이라도 먹어요. 그러니까 똥. 고돌이 치고 있는가, 고돌이 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화는 재미있는 얘기인데 거기는 날카롭게 그 세대를 비판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귀로 들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그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귀로 들었다고 해서 그게 팩트가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은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지.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랗고,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신앙,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일들을 본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하면은. 때때로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공동체의 작은 그 금을, 그래서 그 공동체가 때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할 때, 여러분, 내가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이 다윗의 성품은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다윗은 나라를 걱정하고 그리고 민족을 걱정합니다.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야 사실은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된 일인가 아시는 것처럼 이어서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는 개인의 입장을 넘어서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전쟁 중에 죽었으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을까. 이 틈을 타서 블레셋과 이 아말렉이 공격해 오면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게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셨으면 20절을 한번 좀 보실까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개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라의 입장에서, 민족의 입장에서, 공동의 입장에서 다윗은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위태한 상황인가,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그래서 슬퍼하면서, 그리고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얘기죠.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사울이 너희에게 베푼 것이 무엇이냐? 붉은 옷을 입혀주었지 않느냐? 금고리개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었지 않느냐? 이 부귀와 영광을 사울이 이루었지 않느냐? 이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권면이 이 애가 속에 여러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오정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복지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우리 복지교회. 야, 우리 복지교회 그러지 않아. 복지교회는 복지교회야. 물론 다 주님의 교회이지만 저는 우리 성지교회만 우리 교회라고 말해요. 성지교회는 가족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체인데 서로가 다 소중한 존재인데 내 손가락이 아파서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후반기에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고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에 강단에서부터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세워 어떤 일들 앞에서도 공동체적인 이익과 유익과 신앙을 함께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비전과 꿈을 함께 창조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N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바이러스는 세균이라고 하는 말이,
N이라고 하는 말은 니드, 필요, 충족, 요구의 약자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안 된다,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안 된다, 어둠 속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때에 이 니드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 M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희망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을 실천적으로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그 적극적인 삶을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행복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를 그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면 어둠으로 흘러가던 그 분위기가 행복한 반, 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바꾸어지는 그런 가능의 방향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M 바이러스, 이게 희망의 바이러스라는, 해피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안 된다, 지도자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부정적이고 꿈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리더들이 그렇게 삶의 모범과 실천적인 삶이 되지 못할 때 걷잡을 수 없이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데 거기에 M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용사였다는, 용사.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 사울을 탓하고 사울의 지도력을 폄훼하고 그의 업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업적을 높이 들고 그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이제 그 업적 위에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여러분, 다윗은 그런 M 바이러스를 가진 그런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후반기에는 이 M 바이러스 희망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그런 신앙을 간직하세요. 가정 속에서도 그런 아버지가 되세요.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위기의 순간들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바이러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붙들고 여러분, 후반기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 성지교회 식구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